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공관복음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를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하신 것을 봐서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비유입니다. 비유를 하면 뭐냐면 천국의 영적인 사실과 진리들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쉽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천국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떤 것이 천국이냐라고 하는 설명하는 가운데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이 쉽게 아마 익숙해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지만 말씀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밭의 비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밭의 비유. 여러분 농부가 이제 씨를 심을 때 심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죠.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집니다. 씨는 중요하게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디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묻자 친히 해석까지 다 해주셨어요. 오늘 1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고 해석까지 다 해주신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근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이 믿음은 마음에서 나와요. 사람들에게 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본 자는 없겠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마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마음은 요 네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네 밭 중에서 가장 좋은 밭이 옥토죠. 나머지 세 밭은 뭔가 교정이 필요하고 수리가 필요하고 고칠 것이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가장 좋은 옥토 같은 밭이 아니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뭐 해석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 밭에, 나의 마음은 어떤 밭이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지? 이걸 보고 깨닫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길가 같은 밭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 같아. 땅바닥은 딱딱하죠. 이게 딱딱하고 다 드러나니까 새들이 와서 다 씨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뿌려졌는데 남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흙이 있는데 돌이 많아가지고 뿌리긴 뿌려졌는데 돌이 많으니까 밑으로 깊이 뿌리를 못 내려서 살짝 뿌리 내려서 자라는데 조금만 비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금방 꺾어져 버려요.
또 가시밭은 돌은 없어요. 근데 가시가 옆에 있어가지고 뿌려졌는데 밑으로는 잘 뿌리가 내려요. 근데 가시들이 막 있어가지고 자라질 못해요. 엉켜가지고. 아시겠죠? 옥토 같은 경우는 좋은 밭은 밑으로 잘 뿌리 내리고 위도 잘 자라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실 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누구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었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에 떨어지는데 이게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배움하고는 상관없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한국말만 통하면 영적으로 옥토 같은 마음의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말 했는데요. 근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는 것이 마가복음 보면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 말씀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한국말인지 나한테 전혀 이해가 안 되지?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잘 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왜 나는 저 설교가 안 들어올까? 무슨 말인지 왜 나한테 전혀 이해가 안 될까? 만약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된다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영어도 아니고 일어도 아닌데 한국말인데 왜 내가 못 알아듣지? 그럼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예배 뒤로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죠. 딴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기갈이 되고 영적으로 굶주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은 것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여긴 돌이 많이 있어요. 흙도 있어요. 근데 흙도 많지만 돌이 많아가지고 이게 흙이 얇아가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뿌리를 내리는데 돌이 많으니까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돌밭은 뭐라고요? 말씀이 뿌리를 잘 못 내려가지고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바로 넘어지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시험에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 탓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본인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걸 이기지 못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돌들을 치워줄 수 있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본인도 내 마음속에 돌들이 많아. 이것 때문에 잘 말씀 뿌리가 못 내려. 이것들을 돌을 치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뭐예요? 돌은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뿌리가 잘 내려요. 그죠? 튼튼해요. 이제 뿌리가 내렸으니까 위로 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 뻗어야 되는데 엉겅퀴가 많아가지고 이게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뻗지를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에 성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숙이 없어요.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죠?
성장은 있습니다. 웬만하면.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하는 법도 알고 교회 법도 알고 다 알죠. 근데 가장 중요한 내면의 인격적 성숙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인격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람됨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열매란 말이죠. 이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은 여전히 투박하고 행동은 제멋대로고 자기 고집 부리고 이거는 뭐예요? 아직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분들,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성숙이 부족한 신앙인, 그죠? 이거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주님께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이죠. 이거는 진짜 마음이 좋아서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바로 행동에 옮겨서 그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나는 옥토인가 나는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나는 길가인가를 보셔서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길가 같은 마음이었다가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잖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에 대한 실천과 실행이 있어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 마음이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밭 때문에 그래. 그러니 길가는 갈아엎어야 되고 돌밭은 돌들은 치워내야 되고 가시는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었으면 뭔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장보다 중요한 건 성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키 크고 몸무게 많이 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사람이 성숙해져야 돼요. 참 인격자가 돼야 돼요. 남자는 젠틀맨이 돼야 되고 여자는 레이디가 돼야 돼요. 신사숙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나쁘다고 보지 않으시고 아직 부족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의 부족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변화되길 원하세요. 세상 속에서 있는 모습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과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각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우리가. 그릇은 무엇을 담는 용기 아닙니까? 그렇죠? 집안에 가면 귀한 그릇 있고 천한 그릇이 있는데, 그죠? 그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드느냐보다는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다가 그냥 무슨 오물을 담그면 그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하찮은 접시처럼 보여도 거기다 정말 귀한 걸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인물 제가 몇 사람 예로 들게요.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윗, 바울, 유명한 신앙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처음에 택하셔서 부르셔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처음의 모습과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세요.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예요. 근데 사라가 너무나 인물이 뛰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애굽에 도착했는데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부부라 그러면 자기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애굽 왕한테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왜? 죽음을 당할까봐. 예. 누이라고 하면은 오빠니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부부라고 하면은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뭐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근데 창세기 20장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가서도 똑같이 그래요. 왕 앞에서 이 여인은 내 누이 동생입니다. 또 그래요. 두 번씩 죽을까 해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죽음이 두려웠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내가 네 아들을 죽여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칩니다. 자기 손으로 친히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가 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죽음을 넘어선 부활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처음엔 아브라함은 좀 비겁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비겁해가 실수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나중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 창세기 요셉 있죠. 요셉은 창세기 37장 보면 야곱의 11째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11번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0명의 형이 요셉을 되게 시기해요. 미워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예뻐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셉이 또 주책 없이 꿈을 또 얘기하는 거죠. 형들, 모여봐. 내가 꿈을 꿨는데 11곡식단이 일어나서 나한테 절을 해. 그러니까 형들이 들을 때, 야, 가만히 보니까 11곡식은 우리 아니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무슨 헛소리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해요. 거기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또 한 번 꿈을 꿔요. 이제는 아빠 엄마를 다 불러요. 엄마 아빠 내 꿈을 꿨는데요. 11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해요. 야곱이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네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야단을 맞아요. 형들한테 야단을 맞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형들이 그것 때문에 더욱 요셉을 미워해요. 얼마 정도 미워한지 아십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을 죽일 기회가 왔죠. 요셉이 아버지 신보로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요셉 오는 걸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양심은 있어서 야 동생인데 죽는 건 너무하다. 우리 꼴 보기 싫으니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은 20에 팔아버려요. 동생을.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요. 요셉이. 17살 때.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는 아버지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어요. 거짓말을 해요. 자, 요셉은 그때부터 13년 동안 진짜 밑바닥 인생을 살아요.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보드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살고 나중에 또 누명을 써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2년을 살아요. 13년 동안 진짜 고생을 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썩어요, 그냥. 썩는 시간이에요. 근데 딱 30세가 되는 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세요.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반열에 딱 선 다음에 나중에 형들과 만나게 되죠. 형들이 나중에 처음에 자기들이 곡식을 구걸하러 온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요셉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막 서로 회한을 풀어요. 마침내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걱정해요. 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자기 파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형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형들이 덜벌벌 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찾아. 요셉아, 아버지가 우리 같이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 우리 용서해다오. 그리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창세기 50장 보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서원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이곳에 나를 먼저 심으셔서 우리 가족을 살게 하신 겁니다. 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를 해요. 얼마나 만약 여러분이 요셉 같은 입장이 됐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둬놔봐라. 일을 갈고 있었을 텐데 어떡합니까? 형들을 용서하죠. 처음에 정말 어찌 보면 막내처럼 그냥 아버지 사랑만 먹고 철없던 요셉이 13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시편 105편입니다. 879페이지입니다. 879페이지.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갖게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대요. 원리적으로는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의 발은 착고가 뭔지 아시죠? 수갑 같은 거. 발, 몸은 이게 원어로 혼이 됩니다. 혼. 마음까지 다 묶인 겁니다. 꽁꽁 묶여서 13년 동안 묶여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면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곧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말씀이 뭐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요셉이 꾼 꿈입니다. 앞으로 요셉아, 너는 모든 형들의 머리가 될 거야. 너희 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꿈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요셉은 14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단련을 받은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훈련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쭉 높이셔서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아하, 형들이 나를 미워했지만 실은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형들은 나를 미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내가 용서할게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용서하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알죠?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는 출애굽 2장에 보면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죠. 몇 세 때까지 애굽에 있습니까? 40세 동안, 40세까지. 어느 날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서 나가보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봤어요. 그 순간 화가 나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40세 때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왕자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도망자의 삶. 그래서 80세까지 그 장인 집에서 양을 치는 처가살이 신세를 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거부하죠.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순종을 하고 갑니다.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의 돌판을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판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요. 근데 창세기 32장 보면 딱 세워서 내려오니까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십계명에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바로 백성들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걸 이렇게 던져 깨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좀 내려놓고 딴 돌을 던지든지 뭐 했든지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야단을 치셨어요. 아니 너 모세야, 너 정신 있어.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너 받은 돌판을 내가 쓴 걸 내가 깨뜨려? 이런 놈을 봤나 하고 야단을 안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 두 번째 돌판을 받아와요. 잘 보세요. 모세가 창출애굽기 2장 보면 혈기가 있어요, 없어요? 혈기 있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죠. 왕자가 돼가지고 사람 죽인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죽인 거죠. 근데 아직 그 혈기가 남아있어요. 화를 못 참아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돌판, 너무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혈기가 발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단을 안 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어떤 일이냐. 모세가 나중에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해요.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책망을 해요. 모세를 야단을 쳐요.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율법을 가르쳐서 내가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 라고 야단을 쳐요. 근데 모세가 그 형과 누님한테 야단을 맞고 대꾸를 해야 하네요. 대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반발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는데 참았어요. 온유했어요. 형과 누나가 막 뭐라고 막 말로 얼마나 막 했겠어요. 예? 근데도 모세가 아무 말 안 해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겠죠.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열이 받아서 왜냐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그것이 40년 동안 반복되어 왔으니까 없으면 달라고 맨날 떼부리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거의 가나안 땅 목전에 앞두고 왔는데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명한 게 아니라 반석을 치죠. 두 번 땅땅 쳐요. 근데 반석에서 신기하게 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때리냐면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가 난 상태에서 반석을 땅땅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왜 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느냐. 다시 말해 왜 혈기를 부르느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화내는 건 돌판 깨질 때 그때가 진짜 심각하지. 물 뭐 화내면서 치는 건 나 같아도 화날 건데 그 화낸 거 갖고 뭐 그렇게 그러시나? 왜냐하면 초기의 모세는 혈기가 있잖아요. 초기니까 아직 신앙의 성숙이 안 되니까 하나님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40년 다 돌고 난 다음에 신앙이 성숙돼야 될 그 시점에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어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아킬레스가 있는 거예요. 딱 그걸 건드리니까 모세가 화가 팍 치밀러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명하라고 한 반석을 때려버렸어요. 화가 나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보시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세요. 심판하세요. 왜? 40년한 기간 됐으면 내가 이제는 완전히 온유해져야지. 어떤 짓을 내가 견뎌내야지. 무슨 말이든 내가 참아야지. 왜 그걸 못 참아? 왜 내 앞에서 혈기를 부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세요. 근데 오래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평생 온전하게 산 사람인데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죠? 성경에 나오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 딱 한 가지가 걸렸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1장 보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돌아가니까 자기 수하 장군 우리아 장군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순간 흑심이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강간을 해요. 성폭력을 행해요. 이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억지로 재우려고 했지만 말을 안 듣죠. 전장에 다시 보내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요압 장군 저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죽이라고 합니다. 최전방에 세워서 죽이라고.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합니다. 자,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3장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첫 아들이 장남이 암논입니다. 암논이 셋째 동생 압살롬,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는 같은데 다윗이 부인이 많았죠. 어머니가 달라요. 배다른 동생이요. 압살롬이 있고 여동생 다말이 있는데 제일 큰 장남 암논이 셋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칠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그 친구가 게임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아픈 척해서 네 동생한테 시중 들게 해서 네가 그냥 네 부인을 삼아 이래가지고 역시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력 강간을 해버려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분노하죠. 근데 큰아들이니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 화는 났지만 이 사실을 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분을 사겨요. 아무리 형이지만 배다른 형이고 자기 친여동생을 성폭력했잖아요. 압살롬이 화를 붓고 있다가 사무엘하 13장 보면 압살롬이 기회를 받다가 형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끼리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하 11장에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했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남의 아내를 동침을 해 네가 너는 음물이했지만 나는 백죄하게 할 거야.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뒤를 쫓아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다윗의 후처들을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윗에게 갚으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신문대로 거둡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간음했지. 내 자식들도 간음하고, 내가 살인했지. 내 작사로 내가 겁탈했지. 이 내 아들들이 내 부인을 겁탈하는구나. 그대로 경험해요. 처절하게 성적 문화로 인한 고통을 겪은 다윗이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 늙으면 힘을 내게 하려고 젊은 여인을 같이 수종을 들게 해요. 신하들이 다윗이 좀 늙은 걸 보고 힘을 주려고 가장 아름다운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시중을 들게 해요. 열왕기상 1장 4절에 나와요. 수넴 여인은 심히 아름다운 여자라고 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최고의 미인 처녀를 다윗왕한테 주면서 같이 수종 들게 한 거예요. 거기 열왕기상 1장 4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비삭이 다윗의 수종을 들었지만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동침하지 아니하라. 왜 동침하지 아니했을까?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자기가 성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걸 알았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씀인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크게 혼나면은 다음에는 이 같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처절하게 겪은 다윗이
이제는 내가 그때 봤을 것 때문에 큰 오점을 남겼지. 다시는 내가 이런 성적인 죄를 짓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 옆에 있는데 동침을 안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살면서 우리가 죄를 져요. 이것 때문에 혼났다고 생각하면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어떤 다윗은 변화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안다시피 대단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요 보통 결기가 간 사람이 아니에요. 결기. 기백도 있고 고집도 세고 아주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가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고 예수를 핍박하려고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고 나서 그가 확 바뀌죠. 사울이 바울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는데 그 사람은 성격이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과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이방과 같이 식사하는 건 원래는 금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냥 복음 안에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말라고 했는데,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급히 먹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과 같이 먹네, 그 말을 들을까 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심히 개발을 책망했다고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교회 가다 으뜸이면서 왜 그런 일을 행하냐고.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은 급이 달라요.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바울은 사도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신 사람이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급이 달라요, 여러분. 4배 다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쫄병이 상관한테 대든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보통 기백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또 재미있는 거는 사도행전 15장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나가잖아요. 바나바랑 같이 나가다가, 바나바가 자기 조카가 있어요. 조카 이름이 마가예요. 우리 조카 마가도 데려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한 번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마가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전에 한번 실패했잖아요. 안 됩니다. 말 한번, 그때는 좀 문제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잘할 거야. 내 조카는 내가 믿어. 바울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엄청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에 심히 다툼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같은 일을 하면서 엄청 싸워서 결국은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랑 가고 바울은 실라랑 가고, 그래서 전도태가 두 대로 나눠집니다. 마가를 싫어했습니다. 바울은. 저 약한, 저 미약한 애, 저 안 돼. 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잖아, 안 돼. 이렇게 마가를 싫어했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졌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나한테 사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다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를 품어 안습니다. 바울도 달라지죠. 잘 보셔야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했으면 뭔가 바뀌고 달라지는 모습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보세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변화시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무조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길가, 난 돌발, 일단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뭘 믿냐면, 제일 재미있는, 제가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기적 중에서 놀라운 기적 하나 말씀드리면, 요나서 여러분 아시죠? 요나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 망한다고. 근데 니느웨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의 수도예요. 거기 가서 니느웨 앞으로 40일 망한다고 전하는데 요나가 순종해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니까요? 첫째, 적국이에요, 지금. 망한다 그랬으면 가만히 있으면 망할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근데 내가 가서 망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두 번째는 니느웨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내가 말하고 들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가게 하셨죠.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억지로 고레베스에 들어갔다가 이제 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가요.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안 해요. 하루만 전도해요. 하루만. 전도도 아니에요. 그가 외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회개. 그게 아닙니다. 40일 있으면 무너진다. 40일 있으면 이성 망한다. 요것만 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요나의 이상한 말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부터 신하까지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인지 아십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요. 단식을 시켜요. 짐승까지 먹지 못해. 물도 먹지 마라. 베옷을 입혀라.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다 베옷을 입고 단식을 해라. 그리고 회개를 해요. 요나의 그 이상한 말 한마디에 40일 망해 40일 무너져 이 말에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겠다는 재앙을 취소하세요. 여러분 그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우리 생각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저거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이, 나 목사님 말씀 맨날 들어 그 말씀이면 그 말씀이고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이 씨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말씀은 칼입니다. 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찔러요. 그래서 제가 이때마다 이 말씀, 이 본문을 제가 인용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수가 있어요. 심령을. 사도행전 보면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행전 2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나와요. 찔려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말씀을 듣고 찔리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서 설교하잖아요. 스데반이서 설교했을 때 똑같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 그 다음에는 이를 갈고 덤벼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한쪽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까 하는 반응이 나오고 한쪽은 뭐예요? 이를 갈고 덤벼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수술하는 칼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인용한 인물들은 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40년, 다윗은 10년, 바울은 14년 다 수술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찌릅니다. 말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여러분 찌를 때 그 말씀에 아픕니다. 찌를 때 아픕니다.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왜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해요. 나 듣기 싫어요. 이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7장에 나온 사람들이고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회개하겠군요. 이렇게 들은 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오셨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 오셨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했냐면 여러분 남편한테 순종하십시오. 남편한테 복종하십시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교했어요. 근데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뭐라고 시험이 들었냐? 자기 전도한 집사한테 어이 그 이름이 무슨 집사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이 집사 너 목사님 때 나 남편하고 싸운 거 고소 일러 바쳤지? 그런 거예요. 아니 나 일러 바치 않았는데 또 목사님 내가 싸운 거 어떻게 하고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래?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는 그분이 싸운지 어떤지 몰라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 설교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싸운 걸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싸웠다는 걸 느끼면 아 내가 싸웠지. 어제 대탕 싸웠지. 죽을 뻔 살 뻔했지. 근데 딱 목사님이 싸우지 말라고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딱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하 내가 잘못했지.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아이 남편을 내가 남편도 굴복해? 남편이 나한테 굴복해야지. 기분 나빠가지고 회개를 안 하고 또 반발하고 나가버렸어요. 뭐 그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찌를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수술은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취 안 하시고 수술하십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면 여러분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돌을 거두고
엉겅 길을 거두는 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힘들어요, 그게. 예,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막 찌르요. 수술입니다, 수술. 어떤 교만을 수술하고 게으름을 수술하고 다 수술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고 찌릅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우 교회 나가지 마라. 아우 나 보기도 싫어. 목사님 맨날 나한테 뭐 치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수술하는 겁니다. 하나님 수술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수술하신 거 아시죠? 아담 수술하신 거 아시죠? 하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잡는 간 다음에 배를 갈르셨어요. 갈비단을 뽑으셔서 그거 갖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최초의 수술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아마 배 상처가 있잖아요, 몰라요. 그죠? 갈비단을 빼냈으니까. 네.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술자세요. 말씀으로 수술하세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위한 수술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견디셔야 돼요. 저는 누구 들으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듣건 안 듣건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듣는 성도들이 니느웨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네.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들을 때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에요.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고마워해요. 여러분 참 고마워요. 내가 설교할 때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네요. 고마워해요. 근데 더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나 결국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기대하시고 말씀 속에서 많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맺혀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